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방금 우리 부는 찬양처럼 뒤돌아서지 말자고. 오늘 마지막 본문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그 10명의 의인을 찾으신다 했는데 오늘 그래서 복음으로 의인 10명을 찾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의인 10명을 찾자. 복음으로 의인 10명을 찾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잡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운동하면서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은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유튜브에서 듣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이윤즉슨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세상에서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할 것임을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되어서 참 너무 죄가 많은 이 음란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10년 9월 2일에 소천을 하셨던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내용이 2010년 그러니까 소천하시기 전에 이 기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남한의 10대 가출 소녀들이 그 당시에 얼마 있는가를 실태 조사에서 기록된 내용을 발표하는데 바로 그 당시에 2010년도의 기준으로 가출 소녀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니까 온통 생각도 또 삶도 마음도 온통 음란의 세상이 어느 순간에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전국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됐는가 5만 교회가 넘어 있었고 성도 수도 1000만 명이 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녀들이 이렇게 많은 것하고 교회와 성도 수가 많은 것하고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단히 상관이 있습니다. 가출 소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활의 거처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대 소녀들이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성접대를 해서 그렇게 연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당신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자녀인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썩고 썩어져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건져내야 되고 구원해내야 될 사명으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정말 참된 의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 어떤 의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돔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잘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인 화산 폭발로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지금은 사해 바다가 깊숙이 가라앉아버렸습니다. 그렇게도 풍요로웠던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도시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원 후 AD 63년에 로마, 이태리 로마의 휴양 도시였던 폼페이, 여러분 잘 아시죠? 폼페이도 소돔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폼페이는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화려한 별장을 지어놓고 날마다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굴된 것을 보면 먹는 음식을 토하는 화려한 그릇이 많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먹고 토하고 다시 먹고 또 마시고 토하고 다시 마시고 먹고 토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삶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폼페이는 너무너무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도로도 대리석으로 그 당시에 깔려있고 집집마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그 사치가 극치를 이루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꿈꾸고 우리가 사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나 로마의 폼페이나 그들이 유황불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듯이 우리도 그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 어둠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참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이 안타까움이 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참된 의인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의인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첫 번째, 롯처럼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롯처럼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의인 되자. 롯처럼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의인 되자.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롯은 소돔성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항상 대접하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해 연안 시딤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물이 풍성했습니다. 이 소돔성은 그래서 부요와 환락으로 뒤덮인 이 도시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볼 때 아브라함 삼촌을 제치고서라도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픈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소돔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항상 아름다운 도시가 마치 하나님의 동상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저녁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도시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겉은 화려했지만 그 땅은 풍요 속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쾌락의 밤은 화려해 보였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죄악에 관영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얼마나 이렇게 악해질 대로 악해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죄악의 도성이 바로 이 소돔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돔에서 원래 Y가 더 붙어서 소돔비라는 말로 이 소돔성이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 소돔비라는 뜻은, 소돔성의 원래 원어의 소돔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동성연애자, 남색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이 의미가 소돔비입니다. 소돔비.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의 타락상인가를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참된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습니다. 롯은 쾌락을 사랑해서 소돔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은 멸망하는 소돔성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진정한 의인으로서 정말 소돔성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에서 평소 하던 대로 부재중에 낯선 나그네를 선대하는 바로 그 낯선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대접받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소돔성이 멸망받지 않기를 언제나 기도한 의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무너져가는 도성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도성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끝을 그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도성을 덮어버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또 18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졸고 있는 깊은 죄악의 밤에 아브라함이 혼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기도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돔성을 향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아니고 정말 죄악으로, 저 어둠의 나락으로, 저 지옥으로 정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저들 향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둘베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꾸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멸망으로 끝날 그 심판의 상황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 도구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인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참된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인노로 하면서도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내 욕심만, 내 배만 채우려는 이런 모습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이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늘 진정한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 도시를 온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그 성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발 소돔성을 불쌍히 해주세요. 의인과 함께 죄인들을 멸망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의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의인 50명만 그 소돔성에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한 번만 또 기회를 주십시오.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렇다. 45명, 그 소돔성에 의인 45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멸망하겠다는 것이 지금 45명이 없습니다.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구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 아브라함아,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소돔성처럼 성적으로 음란한 세대요, 돈과 재물과 쾌락으로 하나님이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롯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소돔성의 멸망을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책임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들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그냥 나만 그냥 할렐루야 하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그냥 화려하고 휘황찬란해도 절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음란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말씀과 우리의 올바른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믿음의 의인, 기도의 의인, 정직한 믿음의 의인, 거룩한 의인, 신실한 의인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의인,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의인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으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데 어떤 의인입니까? 오늘 보니까 롯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냥 자기 몸만 살려고 그냥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가 아니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아닌 희생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따겠습니다. 도망자가 아닌 희생자가 되자, 도망자가 아닌 전도자가 되자. 아멘, 아멘.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아멘.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에 대한 염려로 산으로는 도망갈 수 없고 작은 성으로 가면 내 생명이 보존되니까 나를 그 작은 성 소활성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롯이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롯이 의인인데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오늘 사이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귀가,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예민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항상 귀를 하나님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담처럼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의 귀중성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들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이 오직 복음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이 타락하고 죄로 부패된 이 음란한 세상이 정화되고 정말 선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법으로 그것을 차단하고 못하도록 하면 더 사람들이 극성하고 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생명을 사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저 음란한 나쁜 짓, 이 더러운 짓 하지 않고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모두가 다 무하게 이용돼서 정말 저주의 삶이 되고 불행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저들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늘 우리가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 모임에 꼭 우리가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행복 모임은 전도 모임, 불신자 전도 모임입니다. 행복 모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이신가를 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 모임에서 베스트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저들에게 늘 간증하고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놀라운 행복 모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걸 도와드려 강가에서 늘 복음을 전할 때, 행복 모임 할 때에 그걸 루디아가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복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듣고, 그리고 바울이 선포된 행복 모임, 빌립보 감옥에서 행복 모임을 했는데, 이 신라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심는 데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디서 있든지 간에 복음을 심으면 예수 믿어봐라.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간다. 여러분 꼭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을 살리는 희망의 메신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에 힘을 쓰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이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그 진정한 대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의 길에 우리 다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주의 전화가 되기를,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의인 10명을 찾으시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삶의 목적이
인생 가치가,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절대 그걸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늘 영광,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상급을 멸관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 영광을 바라보자.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 영광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 뭘로 살고요? 여러분, 내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또 꿈대로 소원대로 오히려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복을 받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복을 받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뒀다고요? 인생의 목적을 부귀영화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이, 돈이 너무너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소돔성이 불탈 때 그냥 근심되어서 염려되어서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 롯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견점이 있으시네. 좀 이따 롯에 대해서 말할게요. 자신의 책임, 롯의 아내 책임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결국 뒤를 돌아본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을 보니까 나바트라는 것입니다. 나바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주시하다, 생각하여 바라보다, 관심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뒤를 돌아보는가 하면 히브리 원에 보니까 그의 뒤에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뒤에서? 롯의 뒤에서부터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롯의 아내는 이제 롯의 뒤를 마지못해 따라오다가 소돔성에 두고 온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천사가 사는 길을 숨가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다급하게 단호하게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 명령을 롯의 아내가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벼이 여기니까 바로 무서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무엇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사사로이 풀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예배 시간에는, 설교 시간에는 말씀 잘 듣다가 그냥 또 예배 끝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얼마나 안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롯의 아내만 책임이 있고요, 소금 기둥 된 건 아닙니다. 롯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냐? 롯의 그 미지근한 신앙, 그게 문제입니다. 자신 없는 행동에 대한 그런 믿음, 확신한 신앙을 롯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성이 망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떠나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롯이 살면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난 이후에 아차, 내가 내 아내에게 재물보다는 신앙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걸 내가 그냥 이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데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을 내가 늘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구나. 롯이 후회하고 뼈저리게 후회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버스 떠나고 손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냥 목사님 그냥 복 받으라. 이러면 복 받고 저러면 복 받고 복의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아서는 다 빼앗깁니다.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되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있을 때 부지런히 깨우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내가 기회에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진짜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깨우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소돔 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부귀영화에 눈멀어서 유황불로 심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예수 모르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일깨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건닥구로 믿고 형식적으로 내 이론대로만 교회 다니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머지않아 유황불에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파멸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르르 쾅쾅 그냥 번개가 그냥 천둥벼락이 치는 이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0번 결심을 해도 천둥번개가 갑자기 우르르 쾅쾅 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옛날 습관처럼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 그렇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침투 사격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 교관이 엄하게 명령합니다. 절대로 머리 들지 마라.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포탄이 탁 터지면 소리가 나면 그냥 무서워서 뒤를 딱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그냥 머리 들거나 뒤를 돌아보다가 교관에 걸려가지고 엄청 그냥 기합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큰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업에 실패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식이 빗나가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뒤를 돌아보면 이 유황불에 심판 당한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을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을 바라봅니까? 앞에 목표물이 보이는 사람은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목표물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앞에 목표물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나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신대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그냥 그렇게 육신의 안목으로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래서 신대륙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뒤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눈에는 신대륙이 보였습니다. 수평선 위에 나타나지 않는 신대륙이 보였습니다. 그가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앞에 있는 목표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는 약속의 땅이 보였습니다. 이삭의 눈에도 약속의 땅이 보였습니다. 야곱의 눈에도 약속의 땅이 보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비전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고,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멸류관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이 한눈 팔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세상 부귀영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롯의 아내처럼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3.3전 세계비전을 열심히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앞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양육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양육이 어렵다면 어성경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앞날에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된 새로운 하루하루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의인이 되어서 멸망치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사탕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탕의 유혹에 넘어가면 롯의 아내처럼 이렇게 늘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참된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의인 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의 의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 모임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늘 전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의 의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멸류관 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의 이름으로 많이 베푸십시오. 많이 섬김으로 섬김의 의인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복된 우리 성인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